동영상으로 다 보셨습니다만은 지난 2월 20일부터 나흘간에 거쳐서 저희 토론토 소금갑이 영광교회와 뉴욕 예일교회, 카나다 동신교회, 뉴욕 웨체스터 장로교회 그리고 여러 교회 단체 총 99명의 연합 단기팀과 16가정의 니카라과 선교사들의 협력으로 니카라과 소금과 및 영광교회 헌당 예배를 시작으로 21일 금요일에는 니카라과 장로교회 연합전도대회, 22일 토요일은 레옹주의 전도대회, 그리고 23일 주일에는 장로교회 연합 세례식으로 이어진 전도축제의 시간을 은혜 가운데 가지게 되었습니다. 니카라과에서 20년간 제일 오랫동안 선교하신 이동홍 선교사님이 개척한 장로교회가 18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주축으로 니카라과 연합 장로교단을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지난 8월에는 한 독지가의 헌신자의 봉헌으로 니카라과 연합 장로교회 본부 건물을 구입하면서 입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이 개척한 18번째 니카라과 소금갑이 장로교회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대형 전도대회가 있는데 이런 대형 전도대회를 앞두고 저희 교회 헌당을 위해서 이동원 선교사님이 많이 초조하고 사실 힘들어하였습니다. 선교지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영적 전쟁입니다. 저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합심으로 눈물과 땀으로 모여진 성전 건축 기금을 이제 전달을 하고 2월달 전도대회가 되기 전에 이제 건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12월이 다 가도록 땅을 구입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사실 많이 궁금해하고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듣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이거 뭘 말씀을 드릴 상황이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선교사님께 독촉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대지 구입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직 그 땅은 등기부 등본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또 그 땅이 좋다 해서 들어가 보면 등기부가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겹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좋다 하면은 또 대지가 너무 또 비싸게 부른다거나 참 이런 땅들이 대부분이어서 34군데를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자 없는 땅들이 없을 정도로 참으로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12월 초가 거의 다 돼서 이제 땅을 구입하게 되었노라고 헌당까지 7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야 이거 졸속으로 너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참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은 인력과 모든 장비를 총동원해서 불과 7주 만에 아까 보신 대로 본당, 또 담장, 예배당, 교육공간, 놀이시설 이 조경들을 사진에서 본 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전기가 연결되거나 수도가 아직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만간에 연결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큰 도로 바로 이 옆에 교회하고 그 중간 사이에 중고등학교 학교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한 500여 명 이상 있는 곳인데 정말 청소년들에게는 참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특히 영어를 배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어 클래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번 전도대회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그곳에 가고 직접 보고 너무나 큰 감격 가운데 또 뿌듯한 그런 마음 그 기쁨을 품에 품고 오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소식들을 전달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경험이 있는 귀한 알베르토 티노코 목사님과 까렌 사모, 까레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래 저희 교회 목회자로 이제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니카라가 우리 소금갑이 장로교회와 알베르토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는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당식 다음 날 니카라가 장로교회 연합 전도대회를 마나구아 외곽에 위치한 어린양 교회에서 개최하면서 오전과 오후에 거쳐서 개인전도, 중보기도, 화면에 보신 대로 침술, 안경, 미용사역 그리고 저녁
6시부터는 23개 교회가 모여서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서 실내 전도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수도 마나구아에서 2시간 반, 거의 한 3시간 떨어진 레옹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원래 이 레옹주가 오래전에 니카라과의 수도였다고 하고 아주 유서 깊은 그런 그 도시라고 합니다. 그곳에 우리 야구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 모이게 되었고, 정말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람들 약 13,500여 명이 운집한 대집회, 또 중간에 폭죽이 울려서 왜 이게 어디서 폭죽이 나오는가 그랬더니 이 레옹에 살고 있는 성도가 너무 기뻐서 처음 전도 집회라고 합니다. 이런 전도 집회 너무 기뻐서 이런 축제가 우리 도시에서 일어난다는 거에 감사해서 도네이션을 다 해서 그날 또 폭죽까지 터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물밀듯이 몰려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70년대의 여의도 빌리그람 집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100만의 성도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외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경 삼아서 왔던 사람들 가운데 신학교 교수가 된 사람들이 있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고 또 선교사가 되어서 정말 한국이 복음화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선교 대국이 될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이 니카라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직도 뭘 주는 것도 아니고 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전도 집회에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수백 명이 또 나와서 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번에도 거기는 침례를 다 하게 됩니다만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강물로 걸어오는 아이들, 깨끗한 옷을 입고 또 머리에 무스도 하고, 그리고 눈이 철망철망한 예수 믿겠다고 그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세례를 받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니카라과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이번에 가신 분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시고 대단한 무슨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지만은 오히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신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민생활 38년 하는 동안에 참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서 한 번도 캐나다 밖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한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줘서 큰맘 먹고 가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참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참 힘들지만 그곳을 다녀와서 또다시 그곳에서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밀려오는 큰 은혜, 정말 그것이 감사하다고, 오히려 다른 어떤 곳에 가서 쉬는 것보다도 이것이 큰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조건이 다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참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릴 뿐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서는 마음은 있지만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현재 상황 속에서 너무 어려워서 그냥 물질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던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헌당식 때 니카라과 성도님들께 잠깐 짤막하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도
굶주리고 헐벗고 너무나 가난했던 백성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부흥하게 되었고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니카라과도 2년 전에 큰 소요 사태로 500여 명이 죽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아직도 가난한 바로 그 빈국, 중미에서도 가장 IT 다음으로 어려운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5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3%였는데 지금은 30%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가운데 정말 곳곳에 그분들은 다 걸어 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져서 교회만 짓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니카라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고치시고 다시 사용하게 될 줄로 믿고 앞으로 이 땅을 통해서 중남미가 복음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은 지금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온타리오 교회 협의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선교를 다녀오자마자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교협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와서 기사를 통해서 한국의 교회들 성당 이런 데서 예배를 중단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보면서 저에게 처음에 들어오는 마음은 아니 어떻게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냐? 어떻게 교회가 예배를 중단할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가 죽더라도 순교한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일축했는데 돌아와서 계속 한국 소식을 접하고 또 이번에 신천지로 인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 사람, 한 교회, 한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가 어떤 의미에서는 붕괴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망교회 또 명성교회 같은 그런 그 대형교회에서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큰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작은 교회들은 말도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신심이 강하신 분들, 워낙 죽어도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이런 때 교협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정말 우리 작은 교회들은 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흩어지고 성도들이 오지 않고 마스크를 쓴 사람만 발견하면 다 피하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다 피하고 전부 이런 상황에서 우리 2, 3주만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못하면은 우리는 교회들이 다 폐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 몰라도 우리 같이 50명, 100명 이하에 있는 교회들은 이거는 2, 3주, 3주 몇 주만 예배 안 드리면 다 끝나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온타리오 교회 협의회 산하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권고문을 발송을 하게 되었고 또 신문에 실게 되었고 정말 이 교회들이 연합하여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우리 교회도 온타리오 교회 협의회의 그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고 당회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께 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도대체 이러한 어려움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신문을 읽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설교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내용에 저는 동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어디였습니까? 중국 우한 아닙니까? 우한. 여러분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우한이라는 도시가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청나라라고 하는 꼬랑지 이렇게 달고 다녔던 이 청나라 사람들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청나라 마지막 말기의 순원이라고 하는,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손문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만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화민국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조, 청조라고 하는 그 왕조에서 중화민국으로 바꾼 거죠. 예를 들면 조선 왕조에서 대한조국, 대한제국, 대한민국으로 바뀌게 한 그런 그 역할을 한 것이 순원인데, 이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의 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말하는 신의 혁명, 이것이 바로 우한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근대화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의 혁명을 일으켜서 우한을 중국의 뉴욕으로 만들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모든 사람이 한번 가고 싶어하는 그런 환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인구가 제가 1100만이라고 하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1100만의 도시. 근데 이곳이 지금 생지옥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터지기 일보 직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문 지상을 통해서 이미 보았겠지만은 중국이 그 직전에 얼마나 교회들을 많이 탄압을 했습니까? 기중기를 동원해서 십자가를 다 철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기독교가 2억이라고 하는 인구로 계속 발전하게 되니까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시진핑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사진에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저 교회에 십자가를, 기중기를 통해서 저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불태우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한에서 일어났고 그 옆에 허난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4000개의 십자가들이 다 뜯겨나가고, 바로 그곳 우한, 이곳에서 이 일들이 시작이 되고,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복을 받는데 거꾸로 십자가를 다 잘라버리고 교회를 폐쇄하고, 이 사건 직전에는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서 니카라과에도 중국 선교 하시다가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를 탄압하자마자 몇 달 만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인가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정책을 리더자들이 이것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중국에 전염병이 터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손을 안 씻었다거나 박쥐가 그랬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역대상 2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 악한 정책을 했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벌을 내리십니다. 역대상 21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 말은 한 사람 지도자가 악한 정책을 만듦을 통해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사람이 죽어나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 신문에 보았습니다만 이 우한의 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 정책을 실행했던 고위 공무원이 제일 먼저 우한 폐렴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3.1절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3.1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들이 이 날을 되새겨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우리 역사에 있어서 교회가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교회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 결의 문제에 직접 참여한 전국 규모의 운동 형태가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잘 아신 대로 민족대표 33명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국의 교회들과 교인들이 이 운동에 앞장서게 되고, 기독교가 뚜렷한 사회적인 이미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3%, 약 한 7, 8만 정도 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2천만에서 2,500만 인구 중에 기독교인들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일 민족 운동의 비폭력 평화주의로 이 일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의 피해는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소가 된 6,500명 중에 24%가 되는 1,453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고, 또 여자들이 당시에는 사회 참여를 안 하게 됐는데 여자들이 참여해서 유관순 여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된 기소된 135명 중에 110명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통해서 치러야 할 큰 대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암리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일제 순사들이 불을 질러버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그런 가혹한 사태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희생을 당해야 했을까요? 왜 이러한 무모한 3.1운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후손들에게만큼은 나라다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함이었죠. 자녀들만큼은 독립된 자주 국민으로 살게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자유의 나라를 주고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3.1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해방의 밑거름이 되었지만 또다시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폐허가 되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일제 36년보다 더 많은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이것으로 인해서 동족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원래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남한보다 더 잘 살던 곳이었잖아요.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기독교를 박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한 지도자들의 말로는 여러분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남한을 따라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남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약 800만, 1000만, 25%라고 합니다. 불교보다도 이제는 더 많은 제1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먹을 것이 풍성하고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아직도 우리의 형제 자매가 살고 있는 그 땅의 위기가, 환난과 안타까움, 정말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특별히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 이민자들은 얼마나 애국자들입니까? 매일매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한숨 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민자들 아닙니까? 코로나19 사태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의 이 상황이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 사랑하는 우리 조국 안에,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치관, 이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정말 한국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성애, 동성혼이 버젓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 군인이 성전환을 했다고 여군으로 보직 변경을 해달라고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란, 도덕적인 문란들이 오히려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의 영화나 한국의 드라마들을 보면은요, 항상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의 비리라고 하면서 그것을 들춰내고 조롱하고 교인들을 이중인격자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젊은이들이 교회를 오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공공연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있는 것,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30, 40대가 교회를 불신하는 것이 75%나 된다 그러잖아요. 75% 된다는 것은 주일학교가 무너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30, 40대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모욕당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런 말씀인데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정말 너 잘했다, 수고했다, 너에게 이제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가정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굉장한 날인데도요,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같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혹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땅이 복받지 못하는 땅, 그 땅이 가뭄으로 시달리는 땅, 그 땅이 저주의 땅, 그 땅이 전염병의 땅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이라고 하는 말, 도대체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14절이에요. 사실 혹이라고 하는 말이 그 아래 담겨져 있습니다만 14절 같이 있습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앞에도 혹이 있어요. 혹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다시 13절 14절을 역으로 추정해 보면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을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내 얼굴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내 얼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면은 바로 13절에서 말하는 말씀 뭐예요? 그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전염병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혹 너희가 그러면, 그렇지만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오늘 현재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따르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다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땅, 이 세상, 우리의 대한민국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땅을 고친다. 그들의 땅을 고친다라고 하는 말은 다 망한 나라도 다시 회복하고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망할 지경에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흥하고 견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고치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땅,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진정 고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악에서 떠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돼요. 나의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씻어버리기를 원하시는 행동이나 생활태도, 버릇 혹은 죄들이 있으십니까? 남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잘못에 대해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하며 물질만, 욕심만 바라보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망령되이 여기게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만을 섬겨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건지시리라. 그 땅을 고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친척이 있고 내가 사랑했던 정말 그 조국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도자들 정말 바로 서게 해달라고, 지도자들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히 돌아서게 해달라고, 그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모든 전염병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1, 2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